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2주 동안 한국의 부모님 잘 찾아뵙고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에 귀한 사역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9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3주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 세 사람은 유독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가혹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호세아서가 처음 시작되는 호세아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가 처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유다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후대의 여로보암, 그래서 일명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단지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곰곰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고멜이라는 아내는요, 동시에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퍼스펙티브,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정말 음탕하고 음란한 고멜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다, 나는 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좀 낫다, 그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음탕하고 세속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호세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가령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 호세아의 세 자녀인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 암미 등의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은, 우리 여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잃는다고 그러죠.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first name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름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을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어떻게 져야 되나,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 이름까지 져야 되잖아요. 어떤 영어 이름을 져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글 이름을 지어놓고 그거에 상응하는 영어 이름을 졌습니다. 영어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졌는데, 제가 아는 그레이스 꼬맹이만 저희 교회에 5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으로 성경에 이름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캐리스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헬라어로 그레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스라고 제가 영어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 제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살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제가 지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조금 달라요. 호세아를 제외한 호세아의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호세아는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말이 비슷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비슷한 이름이 나와요. 거기는 호세아라고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예수아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다 같은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지만 진정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별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한테 고멜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낙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낙타라는 뜻과는 관련이 전혀 없고요. 고멜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끝장났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왜 고멜의 부모는 고멜을 낳고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끝장났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게 바로 고멜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에요. 마치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을 부를 때마다 고멜, 고멜, 나의 사랑 고멜 이렇게 부를 때마다 끝났다, 소망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더 가관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비슷하구나,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뿔뿔이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뿔뿔이 흩어지다. 진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뿔뿔이 ht어졌어요. 그걸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딸의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면요, No mercy.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아마도 호세아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뿔뿔이 흩어질 녀석,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받지 못할 녀석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막내 셋째는 아들이에요.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호세아는 자기 막내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모든 언약의 관계가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구원하여 주셨대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종살이하던 그러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점점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처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맞는 말인데 기분은 나쁜 말, 그게 잔소리랍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편식하지 말아라, 빨래는 그렇게 막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양말을 벗으면 저기 빨래통에다 놔야지 아무데나 쑤셔놓지 말아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잔소리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소리로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내랑 지금 28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도 잔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 28년째 그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잔소리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다면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한국에서 개봉된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이 영화는요, 청룡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 류승범 씨가 이런 아주 명대사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은 검사거든요. 막 소리를 치면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명대사예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인 은혜가 계속되면은요, 그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권리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인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가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망각, 은혜의 상실, 은혜에 대한 익숙함,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 탕자, 못된 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탕자가 두 명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첫째 아들도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자기의 아우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죽었다, 네가 다시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그 아들을 받아줬는데 큰아들이 돌아온 자신의 아우를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과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생고생을 했는데 저 모든 재산을 다 창녀와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다 허비하고 이제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호인 은혜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었다면 우리도 어김없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과 없이 우리의 분노와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믿는 사람임을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그런 엉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지만 이처럼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해서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이제 그들 앞에 닥친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의 그 세 자녀들의 이름처럼 흩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은혜도 없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내려치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도 내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치고 하나님께서 끝이다 말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 뭘까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요, 죄악으로 관영했던 도시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죄악으로 관영했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심판을 당하고 파멸할 때 그 옆에서 똑같이 무너졌던 도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창세기 10장 19절, 14장 2절, 8절,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곳,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벌, 심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긍휼하심이 아니라 불붙듯 하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미 놓쳤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모든 것 다 끝났다고 그러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우리도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붙잡지 않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록 세상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의한 사람들 오히려 특세하는 것 같고 공의가 다 사라지고 온통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것만 같아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며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탄식과 안타까움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긍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치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었다면 벌써 수백 번, 수십 번 이미 포기하고도 남았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게 된 것, 내가 그래도 알량한 나의 어떤 믿음 아니에요. 알량한 나의 무엇 아니에요. 알량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영성, 생활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내 삶의 그러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청파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매일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은 달라집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식사 보통 할 때 그래도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어떻게 식사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기도는요 그냥 짧아야 된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마치 주문처럼 매번 똑같이 해왔던 어떤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 짧은 시간 드리는 식사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진솔함과 진정성만 담겨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우리가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길게 1시간 2시간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못해도 우리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기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만 있다면, 이러한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크고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불붙듯 계속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망각이 아니라 소중한 은혜의 기억으로, 긍휼의 상실이 아니라 긍휼의 온전한 회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